우리 다 같이 베드레의 신앙 고백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말씀을 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는요 남전도 헌신 예배가 있었고요. 개인 양육 교재 사과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갖고 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전도 회원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리듬을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리듬이냐면은 영적인 리듬을 타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리듬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다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리듬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말씀의 흐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에 리듬을 타면은 신앙생활에 승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됐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 그리고 사모늘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도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 기도도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무시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기도를 우리가 평상시에 누려야 된다고 하셨고요. 전도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캠프 때만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항상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하고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항상 전도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리듬을 타게 된다면 나를 살리게 될 거고요. 교회를 살리게 될 거고 현장 다시 말해서 직장과 가정을 살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점을 잡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안 좋은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약점이 돼서 이것이 사단의 틈이 돼서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잡히지 말라고. 그래서 게임도 있을 거고 도박도 있을 거고 도벽도 있을 거고 거짓말도 있을 거고 이런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컨디션을 최상으로 해서 영적인 힘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제 4과 말씀을 받은 인간입니다. 여기 주보 5페이지 보면은 교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호등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호등은 뭐죠? 신호등은 뭐냐면 적색, 황색, 초록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서고 이것을 좀 이렇게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아무리 차가 많아도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나지 않고 다 길을 건널 수가 있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쌩쌩 달리는 그 찻길을 가는데 녹색 초록색 신호등이 켜지면 손을 들고 갈 때 모든 차들이 다 쓰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려고 신호등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간의 상태, 무질서하고 실패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무질서는요, 인생이 혼돈, 공허, 흑암으로 뒤덮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는 성공해 놓고 어느 날 성공한 만큼 무너집니다. 비정상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하거나 가전제품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저한테 부탁을 하실 때 저는 제일 먼저 뭐를 물어보냐면 혹시 이거 사셨을 때 사용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다 읽어보면은 이거는 누를 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거야 하면서 이게 다 나와요. 왜죠?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해야지 또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랄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니까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가진 인간의 상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인간 상태에 질서가 있고 치유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씩 질서가 잡혀갑니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복음의 말씀만이 인간을 살리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 가운데 삽니다. 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네가 그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은 없어야 돼.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실패시키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간은 행복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해지고 복이 생기고 장애물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 속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직장과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는 일에 도전하세요. 예배에 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요. 예배는 또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영적 문제구나. 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모든 현장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보세요. 개인 양육도 있고요. 그룹 양육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교회와 다락방이 있습니다. 항상 진짜 이 개인 양육을 받는 그런 다락방의 응답 가운데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는 그 자리도 있지만 아직 그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양육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응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받는 스케줄을 확정하세요. 요일, 시간, 장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는 그런 최고의 방법이고 내 몸을 헌신하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도 성공하게 되고 평일 예배도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말씀을 받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꼭 문제가 터졌을 때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면 어떠한 실패도 없고 어떠한 아픔도 없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고 그리고
현장 말씀 다락방에 꼭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다른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예수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가 저주와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말씀 시간에 졸게 만들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마귀가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응답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진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고 승리의 길로 내가 살게 될 거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고 공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며 현장 다락방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수요예배입니다. 수요예배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노예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서 진짜 수도권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육적인 힘을 얻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